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제나 인사말을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인들이 만나면은 하는 인사말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평화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샬롬의 느낌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샬롬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벌어졌어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샬롬이 없는 거고, 가축들도 아프지 말아야 샬롬인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말로 안녕이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도원교회가 내년이면 80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온 교우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대면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학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지금도 가나안 농군 학교가 원주에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기자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용기 장로님께. 장로님 행복하세요? 그러자 장로님이 뜻밖의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머릿속에서 재빨리 장로님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얘기되는 답이 있잖아요. 그러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장로님의 입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당혹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어서 김용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행복이 나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끝없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 감사해야 할 일이 참 많네요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가 수고를 해줘야 내가 행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을 이루어 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아니라 감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제법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의 그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김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그 CBS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에 기자가 거의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답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막 보이고, 그죠? 막 우울해지고 세상이 이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데 의외로 이 김상봉 교수님은 아주 짤막하고 단호하게 그럼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김 교수님은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희망이니까요. 그 얘기는 여러분 김상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세상의 희망이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내면에서 빛이 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상황은 달랐지만은 1960년대 초에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그 YMCA, 종로에 있는 YMCA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하얀 두루마리를 입은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고무신을 신고 휘적휘적 강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서 안병무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독일 유학하고 있었던 안병무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대에 조국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을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걱정을 쏘는 끝에 이런 편지의 질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선생님, 빛이 보입니까? 선생님, 빛이 보입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함석헌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읽고 있다가 마치 앞에 그 안병무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고개를 딱 들고 하얀 고무신을 신은 발로 강당 바닥을 꽝 굴르면서 안 선생, 당신 속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냐 없냐 그 문제이고 내가 희망이냐 아니냐가 문제이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희망, 누군가가 갖다주는 빛 이런 거에 의지하다 보면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냐면 바로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원 성결교회 교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희망이다, 내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 저는 이거 괜히 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얘기가 좀 곁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돌아가셨습니다만 시인 구상 선생님은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던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 신비하더라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상 무심하게 뻗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여러분 자기 손가락 10개인 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문 밖 저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봄되어 피어나는 개나리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시범을 보듯 황홀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시인의 과장법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시인은 정말 그걸 신비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그런 신비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하는 까닭은 나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은퇴 전후 무렵에 그 과학책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광대한 광활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 조그만 별에 속해 있는 행성들 8개의 행성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빛이 오는 시간이 8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하니까
8분 정도 걸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별에 붙어있는 행성에 불과한데, 이 태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의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은하에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속하는 은하계의 변두리 구석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하가, 이렇게 큰 광대한 은하가 우주에 몇 개쯤 된다고 보냐면 요즘 과학자들은 거의 1조 개의 은하가 있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은하들이, 이렇게 큰 은하가 수천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 속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빛으로 250만 년을 가야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될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게 수천억 개 있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우주 어딘가에 우주인이 있을 거야, 우주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 흔적을 찾은 적이 없고 우주인들의 전파를 우리가 포착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그리고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다했지만 우주 공간 어디에서도 박테리아라도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주적 기적이다.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조그만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우주적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물이 흐르고 있고요, 요즘 봄 되어 가지고 벚꽃들도 피어나고 있고, 그렇죠?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는데, 그 꽃들이 피어나는 것들도 우주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신비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내가 이 신비의 세계에 초대를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고 나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내 눈동자가 파란색이길 원합니다, 내 머리 헤어빛깔은 흑발이길 원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난 남자이고 싶습니다, 여자이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것을 20세기의 실존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던져진 삶이니까 막막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로 바라보냐면, 나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에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실 때가 하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그때는 뭡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비극적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사람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희망의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이렇게 오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뭐로 봤냐면 낯선 사람은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만나면 안 돼. 회피해야 돼. 이렇게 안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반공 교육이 얼마나 투철했든지 시골의 면사무소나 이런데 농협이나 이런데 담벼락마다 써 있었던 반공 구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냐면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그 기억나세요?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그리고 그 이른 새벽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신고해달라고 하는 것도 곳곳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새벽에 산에 혼자 가면 안 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내면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 60년 전 뭐 그때 얘기만은 아닙니다. 요즘도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은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이렇게 탑니다. 엄마하고 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애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내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인사가 없어요. 그러자 민망했든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인사해도 돼. 그러자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얘는 무슨 교육을 받은 거야? 낯선 사람이 말 걸면 답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실 연락도 내동 없었던 사람이 느닷없이 전화를 걸면 반가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정말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먼저 경계심부터 발동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내주신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에게 뭔가 당신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 삶을 요한복음 10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일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명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난 이 세상에 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떠랬을까요? 내가 굳이 올라가서 굳이 죽음을 자초해야 돼? 차라리 갈릴리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 가르쳐 줘가면서 평범하게 늙어가면 안 돼?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끝내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더 큰 사랑을 보이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아내와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뭐 인사하는 양으로 하는 얘기죠. 우리 내외를 이렇게 보고 두 분 닮으셨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처음부터 우리가 닮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니까 비슷해졌어요. 먹는 것도 같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비슷한 거죠. 내가 슬플 때 그 사람도 슬프고 내가 기쁠 때 그 사람도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이 비슷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얼굴은요, 내가 함께 오랫동안 지낸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수십 년을 지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들 아무리 봐도 예수가 안 느껴져. 그럼 우린 뭐냐면 실격자입니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일찌감치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어요. 그 편지 쓰는데 아버님 전 상서, 그러고 아버님 그간도 별거 없이 무탈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용건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뭐 뭘 가져오랍니다. 혹은 뭐 쌀이 떨어졌으니 쌀을 붙여주셔야겠습니다. 등등 용건을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꼭 그 상투어구죠. 아려올 말씀은 많사오나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아려올 말 많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그때만 해도 글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쓰고 아려올 말씀은 많사오나 그러고 이만 줄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쓰는 거예요. 불초소자 기석올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면서도 불초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초자가 닮을 초자라고 하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화 할 때 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초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덕성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녀석,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초예요. 근데 여러분, 불초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초신자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비극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슬픈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목회하게 될 후배들을 바라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안쓰럽고 미안한 부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던 80년 초만 하더라도 그저 교회가 성장해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더 많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왔습니다.
다행히 아까 정진우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원 성결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와 달리 축소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자랑을 들었는데 사실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품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싫어 그런 사람이 7, 80%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인을 자초하는 우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왜 건강하지 못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지가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뭘 했냐면 아유 안 됐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행하게 됐을까? 당시의 신학자들은 병든 사람들을 보면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일 거야. 혹은 이 사람의 조상들의 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벌로 나타난 거야. 이게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능력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해석만 했지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자, 그들은 딱 선택지가 둘이에요. 이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에 빠졌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입니다. 그들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고 누구의 죄인지를 판별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일이라는 게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전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의 앞 못 보는 게 누군가의 죄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아버지의 뜻에 가깝다. 뭡니까?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게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영광 받으신 일이란 말이죠. 해석이 아닙니다. 그의 벗이 되어주고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안 됐네 이 정도로 보시지 않습니다. 어땠습니까? 마치 자기의 고륙지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고륙지친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애달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꽤 여러 해 전입니다마는 제 딸이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빠가 좀 매정한 사람이어가지고 대학 4학년 마칠 때까지의 학비,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니까 용돈 정도 이렇게 주는 정도로 대학까지 가르쳤으니까 유학 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체 돈을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고, 그래서 딸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유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았지만은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수요일인데 전화가 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나서 오늘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르바이트 끝나고 자기가 내일 음식을 조리해 먹을 걸 사서 비닐봉지에 들고 우산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비가 오는 날 차가 와가지고 얘를 쳤어요. 그래서 받쳐가지고 이제 날아간 거죠. 그 보도에 머리를 들이받고,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무력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빠, 엄마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밤에 내 아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살아생전에 제가 밤을 새본 적은 있지만은 1초도 자지 못하고 지새웠던 날이 그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인데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전혀 교인들한테 내색 안 하고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당장 갈 수가 없어서 아내 먼저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안 죽었고요. 살았고, 물론 이제 그 수술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의 후유장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애태웠던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이제 가슴 저리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17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된 일인데 그때 겪었던 그 고통 같은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제게 저릿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륙지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나는 불행한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얘기할 때 그 대속 개념을 신학적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을 달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은 누군가의 고통과 서름과 아픔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당신의 어려움인 것처럼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지를 느낀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했죠.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게 내가 태어난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향의 의미 있는 까닭은 뭡니까? 유년 시절의 기억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고향 아니에요? 그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곳 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얘기합니다. 모난 밥상에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이 떠오른대. 이 모난 밥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밥상 네모난 거 얘기하는 거지, 이지만은 네모난 그 밥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을 해치기도 하고 남의 상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전 투구의 장으로 벌어진 우리의 삶이 네모난 그런 밥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쳤을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이 떠오른다. 그 밥상 앞에 앉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저마다 숟가락을 높이 들고 어머니가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는 고기 반찬 제비 새끼들처럼 정겹게 나눠 먹는, 그렇죠? 이때가 그립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촉될 때 내가 조금 착해지잖아요. 이게 고향 아니요,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냐면 바로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의 고향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의 그 서러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말은 교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실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서름과 그 고통, 그거를 주님은 세상은 우리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외면하는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뭐해요? 우리를 붙드시고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단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우리도 그 마음 조금씩 배워가야 하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런 예수님의 마음씀을 닮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1945년생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6.25 전쟁 났을 때 피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부여대하고 이제 피난길을 오르잖아요. 짐들, 아버지는 지게에다 짐을 싣고 어머니는 머리에다가 피난 보따리 하고 애들은 또 많으니까 들쳐 업기도 하고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5살 무렵이었겠죠. 전쟁터니까. 그때 길을 가다가 아버지도 이제 짐을 좀 이렇게 추슬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 손을 놓을 때가 종종 있었던 모양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아버지 손 잡고 가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 들어가지고 보니까 다른 아버지 손을 잡고 가고 있더래,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래서 이제 황급히 어른들이 찾아줘가지고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은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손잡고 갔는데 다른 아버지면 낭패 아니겠어요? 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딴 길로 가고 있어서. 이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가장 목회자로 44년을 살아온 제 마음속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 때는 뭐냐면 내 앞에 오는 사람 하나하나를 정말 귀히 여기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지 사람들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 깊어간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있는지,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도원동입니까? 행정구역 잘 복숭아 도자를 쓰나요?
네, 거기까지 맞췄어요. 복숭아 밭이네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보면은 복숭아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숭아가 있어요. 복숭아 가지고 사유를 한번 해봅니다. 저도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복숭아를 먹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과일 가게에 그 약간 붉은 빛도 나고 노란 빛도 나는 먹음직스러운 복숭아가 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개 어떻게 하죠? 그 복숭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지만은 껍질을 벗겨내고 살을 먹죠. 그리고 여러분, 씨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다 버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복숭아예요. 마침 여기 이제 하트 모양 복숭아가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복숭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숭아를 처음 볼 때 내게 딱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복숭아의 겉모습입니다. 그죠? 금방 얘기했듯이 뭐예요? 노란 빛도 나고 붉은 빛도 나고 한 그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참 예쁜데, 저 사람은 못생겨서, 저 사람은 키가 크네, 작네, 우리는 그런 평가들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학력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딱 보는 순간에 대단한데 하는데, 함께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똑똑하긴 한데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도 있죠. 잘생겼는데 속은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아. 인품의 향기는 좀 부족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겉껍질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겉껍질 속에 있는 과육이 중요해요. 그 과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품의 향기, 그래. 인품의 향기. 그런데 여러분, 인품의 향기,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리는 건 씨앗이잖아요. 근데 복숭아 씨를 한방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인, 그래요. 복숭아 도자에다가 씨앗이라고 한 뜻의 인이 어질인자입니다. 인변에 두 이자가 있는 게 어질인자잖아요. 어질다. 그런데 이 한방에서는 혹은 동양의 사상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걸 어질다고만 해석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씨앗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어진 것, 누군가를 선하게 바라보는 게 인간의 가장 바탕이 되는 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숭아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 과육을 만들고 겉을 매력적으로 만든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이 씨를 잘 키우고 이 씨를 통해서 뭔가를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10,000명이야. 이건 껍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얼마만큼이야. 이거 다 껍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 정말 많아. 우리 교회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아. 누군가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건 뭡니까? 과육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돼. 도원교회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숭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씨가 제일 중요해요. 그 씨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이 복숭아의 핵심 중에 핵심이란 말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바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내가 십자가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의 교회가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네 탓이야 이럴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 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오늘 하려던 이야기에 도입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쨌든 잠시 마무리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쪽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으면서도 제자들은 기연가 미연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뭔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주님은 이 땅에 50일,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곧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주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변화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허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자연적 마음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인데 폭발하는 힘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문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 얘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이건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혐오까지 했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가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마리아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사람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뭐냐면, 당신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진행되어가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끝은 또 어디예요? 땅끝. 아프리카 어디가 땅끝입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땅끝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은 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난에 몰렸다든지 혹은 다양한 사정 때문에 땅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롭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거든요. 전 눈 감고도 한참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장난으로 내가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내 주변의 흙을 다 파서 눈을 떠보니까 내 기둥 위에 서 있어요. 30cm 기둥 위에. 그럼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30cm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주변의 땅들이 다 없어지면은 한 10m 그 절벽 위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섭니다. 어지럽죠?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건 뭐야?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 땅 끝에 선 사람들에게 가서 설 땅이 되어주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여러분, 저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 그래, 그건 되는데 내가 왜 고민했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밀가루 물 풀었다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밑에. 근데 툭 치면 어떻습니까? 뽀얀 가루가 쑥 올라가죠. 이렇게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이렇게 고여있는 말씀을 어떨 때 툭 쳐서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판단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나를 살게 하실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 장벽이 무너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둘이 화목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를 갈라놨던 담이 무너져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드냐면 서로 통하게 만듭니다. 그 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원 성결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 가운데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인들이 함께 아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연결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교회들이 제법 많아요. 이게 문제이죠. 왜 연결이 끊어졌을까요? 성령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얘기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그들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며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서로를 깊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함께하는 기쁨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까지도 공동체에 내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흔쾌하게 사용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문이 세상에 번져갔어요. 아름답게.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도 중요할는지 모르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도원 성결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깊이 연결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게 될 때, 바깥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들어왔던 사람이 이곳에서 이리와 우리와 함께 즐거운 생명의 춤을 추자고, 그래서 환대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주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은 장벽을 허무는데 오늘의 교회는 장벽을 세우기 일쑤이고, 성령은 연결을 만드는데 오늘의 교회들은 연결을 끊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반성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 도원 성결교회의 그 소문이 서로가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나타나길 소망하고요. 아까 복숭아 돋자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겉모습만 근사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정신,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바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이들의 당당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도록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아름다운 이들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79년 전 도원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제는 더 큰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비전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복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불초신자 장준우 집사입니다. 네. 처음 시작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의 은혜가 많이 받아서 그 기도문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슬기 집사님께서 기도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를 여는 기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셔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11조 다들 하고 계시죠? 네,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11조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실 정도로 중요한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11조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잘 정립된 신앙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단순히 복받는 통로가 아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뜻을 우리도 교회에서 이 11조에 관해서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관해서 목사님께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네요.
이 실질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게 주셨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는 약속,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주시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렇죠? 이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독일의 민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어느 다리쉼을 좀 하기 위해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앉아서 한 30분 정도 침묵 속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돌아 나오는데 게시판에 문득 내가 아는 얼굴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그 게시판을 찬찬히 봤더니 18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칸트의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귀였는데요. 나는 인생 사는 동안 굉장히 많은 좋은 책을 읽었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준 것은 없었다. 그 네 마디의 말이 뭐냐? Du bist bei mir, 독일 말입니다마는 Du bist bei mir 라고 한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보호의 약속, 이걸 갖고 사는 사람은 든든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준다. 그 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 주께서 주신다,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데 그 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복의 매개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누리는 것,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저는 복 중의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으뜸가는 특색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살뜰하게 살피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100세나 되어서 얻었고요. 그 딱 하나, 처음에는 딱 하나를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땅은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으로 땅의 약속이 조금 실현된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을 등기하고 이게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지내고 있지만은 성경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등장하는 얘기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우상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이 얘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너희 가운데 몸 붙여 살고 있는 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몸 붙여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걸 게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건 거류민, 나그네를 뜻하지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 난민입니다. 너희 가운데 난민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몫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먼 길을 우회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제정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회적 공적 부조예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산의 일부를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11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땅의 신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 그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11조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은 신학적인 얘기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말라기에는 쌓을 곳이 없도록 해준다는 얘기가 등장하지만은 그 근본에는 뭐냐면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의 명령이고, 왜냐하면 그 땅에 몸부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11조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교회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이 헌금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게 근원적인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게 11조의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들고요.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세계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독일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좀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오는 대표들에게 한국 교회 11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뜻밖이었어요. 왜요? 그러자 세계에 빈곤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세계에 어려운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1조의 올바른 정신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11조를 바로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평화의 길이 아닐까요? 저는 거기 깊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11조를 내냐 마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의 땅에서 몸담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도 그 11조를 정말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될 때 세상은 조금은 좋은 곳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사예요, 아시죠? 제가 학생들 많이 있을 때 수천 명 있어도 안 떠는데, 이렇게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뭐 연예인 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신앙서적 읽기 하면서 탕부 하느님 책 다 읽고 계신가요? 네, 목소리가 적으시네요. 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잠깐 책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돌아온 탕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환대를 못마땅해 여기는 큰아들의 갈등 상황과 분노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 많은 교회들과 또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부끄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탕자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다 얘기해 놓고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광야에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버려진 것을 내가 걷어가지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뭐냐면 피투성일 망정 살아남으라.
이러면서 잘 키워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자 자기의 원래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음란해지고 이래서 엉뚱한 길로 간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어떤 은혜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그걸 grace of shame 이라고 얘기하는데, shame,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는데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제가 요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왔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아니요. 그냥 사랑으로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신학자가 썼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윤리학인데, 흘러넘침의 윤리학, 그렇게 말하는데, Ethics of Superabundance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내 은혜가 내게 넘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넘쳐요. 과도하게 내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그걸 쪼으려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아플까. 누군가의 외로움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 도덕적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게 뭐냐면은 흘러넘침의 윤리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에 있었던 탕자가 있잖아요. 큰아들입니다. 나는 떳떳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어. 내가 아버지에게 속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그는 율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삶이 넘쳐 흐르는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자기의 삶이 사랑의 빚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더 큰 탕자인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는 집을 떠나보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의로운 사람에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지적질도 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 속에 있으면은 더 이상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될 때 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꾸짖어가지고 사람들 바꿀 수 있나요? 더러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율법적인 꾸짖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없는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게 될 때 그 사람은 거기에서 녹아지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평화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쳐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평화교육의 처음이에요. 우린 누군가를 고쳐놓으려고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고쳐주려고 그래.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세계적인 학자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새벽에 집에 가가지고 중증 장애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장애인을 하루 종일 케어해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명예 내려놓고 중증장애인 하나를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목욕시키고 이 일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헨리 나웨는 이 아담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이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원래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만나면 늘 불편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심리학자니까 잘 알겠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그런 말투 때문에 아들도 아버지에게 만나면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데이브레이커에서 안식의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을 하던 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며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일기 중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요. 이상하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늘 긴장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왜 어렵지가 않지? 그러다가 나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둘 다 노인이 되었구나. 노인이 된 것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를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너무 편해졌어요. 여러분, 저도 나이 들면서 갖추어진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엔 누구 바꿔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바꿔놓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저도 편안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흘러넘침의 윤리를 가지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으면 참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따뜻함을 먼저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민감한 질문인데 잘 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거리에서 또 교회 내에서도 정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주장 속에서 갈등과 또 반목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평화와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민감한 주제죠. 사람은 어느 진영에 서서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세상을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누가 옳으네 그르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담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맹주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 세계를 아주 잔인하게 유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들 가운데 아시리아처럼 잔인한 제국이 없어요. 정복한 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건 보통이고 사람들의 껍질을 벗기는 이런 일들도 다반사로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공포의 정치를 했던 때입니다. 폭력의 기운이 막 근동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그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꿈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빈곤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의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뭐야?
그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야 돼. 이것을 여러분 옛날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 그리고 적십자사 총재 노릇도 하셨던 한완상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식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 사자가 짚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약자의 처지를 깊이 연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워봐야 아무 결론 안 나요. 팽팽할 뿐입니다. 근본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뭐냐? 그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정치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꿈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근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놔두고 첨예한 정치의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만 하는 건 바보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꿈을 함께 늘 꾸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으로 붙잡고 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죠?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났고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 바벨론의 창세 신화가 있는데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세 신화에 의하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신들의 전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신들이 싸움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패배한 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압니까? 그 신화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세상의 가장 근본 갈등이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이 에노마 엘리시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신화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폭력도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뭐 했어요? 세상을 따뜻하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어 안았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있었고 창조된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웠다.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어요. 다른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 그 속에서 밤낮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 히브리서 13장에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본향 찾는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할 세상을 꿈을 꿔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서로를 갈라놓는 이런 담론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김슬기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조의 진정한 의미와 탕자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와 혼란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도원교회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편안하게 질문을 나눠주시면 서로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유롭게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유튜브에서 몇 번 뵀습니다. 실제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권순영 안수 집사입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질문을 좀 써봤는데 사실은 이게 세 번째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말씀하실 때 지금 세상에선 한 70 내지 80%가 그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런 현상을 자초한 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지 않냐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넘쳐서 그게 전파돼서 세상을 바꾸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7, 80%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만든 근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아니면 기독교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자꾸 만들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정치적인 거 조금 관련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부류, 그런 집단이 분명히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냐. 이제 뭐 일제 시대를 보면 일제 시대에 우리 독립투쟁하신 분들이 여러 그 분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우리도 무기 들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어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가장 뭐 조용하게 숨어서 독립자금만 대시는 분도 있고, 근데 무기 들고 싸우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너네 잘못됐어, 교회 이용하지 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 우리가 가야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시간이 걸리고 자꾸 기본적인 또 하나의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불신 뭐 이런 것들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우리가 넘쳐나서 그 사람들이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의적절하고 참 좋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집사님이 답까지 제시를 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신학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The sacred,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the demonic, 마성적인 것으로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처럼 변질되기 쉬운 것이 없어요. 종교가 권력이 될 때 그렇습니다. 종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돈이 종교를 지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기쁨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내가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면 저 개구리들이 개굴 그래가지고 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노래를 안 부르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구나. 집사님 답이 될는지 모르지만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은 똑같이 폭력적 방식으로 싸워가지고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으로 싸워야 되고 끈질기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씨앗 심는 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레이트 블룸이라는 꽃들이 확 피어난 거예요. 기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수십 년 동안 물기가 없어가지고 발화하지 못하다가 사막에 비가 내리자 일제히 다 피어난 거예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씨앗이 살아있으면 발화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만 악의 목소리가 덜 들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정해진 시간이 너무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년, 네, 저기 청년 중에 제가 청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딱 손을.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청년의 시기인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또 저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그런 시간 가운데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준다는 건 정말 저에게 감동이 있고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잘잘법 영상으로도 알게 되었었고 또 어떠한 수많은 도서들의 작가로서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3월 달에 추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저희들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의 더 많은 부분을 깊게 해석하고 와닿게 될 수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그 환대에 대한 부분과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 준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체로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가치들을 어떠한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깊어질 수 있는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책 소개해달라고 그래. 저는 이제 여기 어른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자꾸 쓰게 되네요. 적대감을 얘기하는 게 hostility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환대를 뜻하는 단어는 hospitality예요. P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이게 적대와 환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대한다고 하는 게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중세의 호스피스와 관련이 됩니다. 요즘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 그것을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게 환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종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가 인간적으로 그 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환대입니다.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를 아실 텐데 로댕의 조각 작품 가운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두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근데 손을 한번 모아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손. 두 개의 오른손이 이렇게 만나면 엄지하고 이제 새끼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뿌리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작품을 로댕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대성당 그랬어요. 재미나요. 두 손이 모아져 있는데 근데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모으면 엄지와 엄지가 만나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손을 마주했을 때 그 공간, 안온한 공간 속에 누군가를 맞아들일 수 있는 게 성당의 진정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깊은 사랑과 신뢰와, 그렇죠? 서로에 대한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따뜻한 사랑의 공간 속에 우리가 초대받았어.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 속, 거긴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린 거기에 초대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나 또한 누군가와 더불어서 그런 환대의 공간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제 한 달쯤 있으면은 횃불 트리니티 대학의 김진혁 교수의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네, 신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한 달쯤 있어야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책 추천서를 썼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천서는 언제 얘기해 주시나 했는데 딱 마지막에 정확하게 환대가 들어간 책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또 추천 신앙으로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중한 질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기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원의 성도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원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원 성결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하고 또 영성 있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오늘까지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목회 여정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교우들의 동행이 더욱더 감사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굳은 의지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환대의 공동체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고 피차 고백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일평생 수고를 감당해온 노년에 이른 교우들의 건강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남은 여생이 살아온 날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멋있게 자신들의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